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서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들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기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죠. 우리 관심이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의 그 삶의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이 복음 중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종교 속에 있을 때는요, 목사 자신도 날이 갈수록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이제 이렇게 숙달된 기술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냉랭해지고 이렇게 답답해지고 그렇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예배는 뜨겁고 감사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힘을 얻게 되지요. 오늘 예배도 그 현장에 그 전도와 제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그 제목만 보면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말이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뭐 크게 상을 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그 문제, 근본 저주, 그거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최고의 약속이잖아요. 인생 문제는 결국 생명 문제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 사망에 빠진 문제거든요. 죄와 사단에게 그 진짜 인생이 붙잡혀 있는 거, 그게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최고 그 약속이거든요. 그게 구약의 메시아예요. 약속되어 있죠? 그 메시아 약속이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완전 무결하게 성취된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하셨어요. 이 약속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성령이 임하셨다.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뭐요?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약속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이 제자들이요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닐 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았다면 알아들었을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사실 비밀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 복음을 알아듣고 거기에 생을 걸고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세계복음화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최고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해야 작은 일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큰 걸 보지 못해서 그래요. 누가 욕심이 많아요? 못 가진 사람. 여러분, 물질에 한이 맺혀 있으면요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막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그 기름진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아멘. 실제로 이 축복을 받은 우리보다 더 부자는 없어요. 맞아요. 우리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영원히 없어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도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녀인 우리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낮은 자리에 가지고 싸우지 않죠.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근심하고 염려 많고 다툼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래요? 못 가져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가졌는데 못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다 가졌는데 못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행복 속에 있는데 상대적인 행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세상적인 비교의식.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절대적인 구원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은 절대적인 평안과 행복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비교거리나 상대거리가 없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소유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보면 눌리고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세상에서 딱 행복한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진 사람 한 사람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행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다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환경, 물질과 상관없고 소유와 상관없는 그런 절대적인 행복과 감사,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지상에서 최대의 사건이요. 그 사건은 구원 사건이요,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이 임한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이다. 이 엄청난 최고의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구원 중심으로 우주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셔야 하는데 그 약속의 방편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합쳐도 100%예요. 그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시간과 그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이 시공의 제한을 받고서는 초자연적으로 이 시공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각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보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너에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물어볼 것이 없다. 따질 것도 없다. 토를 달 것도 없다. 진짜 제자도는요 묻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도 없다. 뭐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뭐 신학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토를 달지 말라. 토를 달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참 사람들이요 원망하고 막 따질만 한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시대적인 사명자. 그런 사람들은 따질 게 없어. 왜요? 언약 스케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사 중에 있어요. 공사 중. 공사 중일 때는요 막 자재도 널려있고 막 못도 나오고 뭐 볼품 없이 뼈대만 항상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설계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다.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언약과 시대적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진행 중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보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형편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완공된 것을 보는 것이 완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불신자나 뭐 다를 바 없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공사 중인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보통 축복이 아니다. 우리 인생도 공사 중이라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 뭔지 알면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 또 계획서는요 최고요 최상이요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멋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공사하고 계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진짜 싸움도 잘 못하고 다혈질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막 하나님 없다고 뭐 소리 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정복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해낼 민족이 없었어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네, 그래서 믿음과 언약은 뭐예요? 진행형이다. 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은 진행형이 아니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정말 좋고 나쁠 때는 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 교회적인 그 많은 운동들이요, 진행형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대개 그냥 한때의 부흥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때의 부흥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 이 생명운동은 계속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삶과 현장에서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진행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응답이다. 지금 우리는 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완전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응답 많이 받았어요. 우리 생각이요, 세계 복음화로 완전히 갱신되었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네.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고 세계 복음화, 뭐 현장, 전도, 제자 그 말하는 거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지금 응답 안 되는 것 같지만 5년이고 10년 후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성취될 그 사도행전적인 그 응답들, 그런 건 기절할 만한 거예요. 그때도 정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만 계속적으로 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진행시키셨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다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면 핑계대는 것 같고 뭐 합리화하고 뭐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어요. 그게 정확한 말이거든요.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시간표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표대로 여러분은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18절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못 알아들었죠. 여러분, 단순히 뭐 지구명에도 별뜰 날 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거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가는 것처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해산의 고통이다, 그 얘기예요.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 다시는 아기 낳지 않을 거라고 굳게 결심하죠. 어떤 글쎄 그 부인은 너무 아프니까 남편 보고 오라고 그러더니 남편 머리를 붙잡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다시는 애기 안 낳으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7명을 더 낳았어. 왜 그러죠? 조금 있으면 또 나. 왜 그래요?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큰데 왜 자꾸 잊어버려요? 해산의 고통보다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이 그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 생명의 축복,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려면 시공을 초월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체에게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지금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아직도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해야지, 그리고 직접 막 손에다가 못 박고 막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 걷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행하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 이 복음 잘 모를 때는 나도 좀 동참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만 되면 막 아프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아, 이게 그러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안 아프더라고요. 고난주간에. 그전에는 고난주간에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뭐 저하고 똑같이 뭘 몰랐어요? 생명이 뭔지 잘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 뭔지 몰랐어요. 22절 보세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아이고, 뭐, 돈, 뭐, 10,000원, 20,000원이 더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임마누엘이고, 뭐, 성령 충만이고, 뭐, 세계복음화가 어딨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도 다 그래요. 절대적인 기쁨, 행복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다 뺏겨도 괜찮아요. 다 뺏긴다고 뭐 가난해집니까? 다 뺏겨도 우리가 최고 부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 지나가는데 동네 깡패들이 시비 걸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한 번 치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냥 지나가죠. 그냥 대신 맞아주든지. 옛날에 중국에요, 한신 장군이라고 있어서, 장군이면 싸움을 얼마나 잘해요. 그 한신 장군이 길을 가는데 동네 깡패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려면 내 다리 밑으로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다리 밑으로 지나갔어요. 왜? 장군이. 근데 그 한신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동네 깡패 그냥 밑으로 이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남자가 창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바보라고 그랬다고.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장군인 거예요. 왜? 그거 해주는 거, 그거 때리는 거 죽으니까. 기억나세요? 도망갈 때, 다윗 임금이 도망갈 때, 그냥 막 죄 뿌리고 달려오는데 그냥 당장 가서 죽이는다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다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그냥, 참, 다 빼앗겨도 상당 괜찮은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요, 가만히 보면 속이 좁고 꽁생원들이 많아요. 한번 탁 이렇게 원한 가지면 절대 안 풀고, 양보도 못하고, 그릇이 꼭 사이다 뚜껑 같이 그런 사람들 많죠. 이 목사님들도 그런가 봐요. 목사님들이요, 이 식당에 가지고 이렇게 모임 하잖아요. 뭐 20명씩, 30명씩 모이면, 거기 서브하는 그 웨이트레스들이 서로 안 가려고 그래. 그 왜 그러냐면, 팁을 안 주고 간대. 아니, 몇 시간씩 가서 서브해고 났는데, 팁을 하나도 안 주고 간대.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죠. 참, 여러분 식당 가서 팁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은 팁으로 먹고 사는데 팁 안 주고 가면 그 사람들 헛고생한 거잖아요. 참 어마어마한 우리가 하나님 축복 다 받았는데 그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이 양보 못하고 막 그냥 꽁생원이 되고 그러는 거죠. 다 받았기 때문에요, 양보해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 놀라운 성경 복음의 근거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울 거예요. 사단은요, 가능한 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 이제 7월달도 이제 다 가고 있어요. 그렇죠? 2015년 후반기에 지금 7월달도 다 가는데요. 정말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생명 살리는 일에 응답받아야 돼요. 모든 분야에, 모든 사람, 모든 관계가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세상에서요, 살아갈 때 올빼미 체질이 있어요.
저는 한 8시, 9시면 잤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냐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났어요. 그냥 새벽같이 일어났죠. 참, 중간에 내가 좀 바뀌었었는데요. 다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새벽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도 뭐라 그러냐면 11시 전에 자라는 거예요. 11시 전에 자고 3시나 4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대요. 그러니까 한 4,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11시에 자면.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자면 충분히 다 잠자는 거죠. 여러분 올빼미 체질, 밤에 늦게 자는 사람들은 세상 정복 못해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 뭐 육신적으로도 세상 정복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새벽 체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잠자라고 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요새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뭐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밤늦게 자. 밤에 뭐예요? 뭐 컴퓨터 채팅하고 뭐 인터넷 뭐 비효율적으로 막 밤늦게까지 하고.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올빼미 체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래요. 여러분 실업자가 왜 힘든지 알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밤늦게까지 있다가 점심때쯤 일어나. 그럼 하루 다 까먹는 거죠. 우리 일찍 주무셔야 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도 일찍 자야 되고요. 새벽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에 축복 빼놓고라도 아침 먹는 7시, 8시까지 시간이 확보되잖아요. 그 시간에 운동하고 뭐 학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성경 연구도 하고 뭐 메시지 정리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분 첫 시간을요 깊은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로 시작하면요 하루가 달라요. 일찍 일어났으니까 일찍 자면 되죠? 그럼 몸 컨디션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일찍 자니까 또 일찍 잠이 깨죠. 이 속에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새벽에 제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사람은요 삶의 규모가 딱 잡히기 시작해요. 근데 이 실업자들은요 완전히 몸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돈도 못 벌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국의 요새는요 서울 도심에는요 새들이 밤중에도 날아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밤인지를 몰라. 너무 환해서. 그래서 밤에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새가. 새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땅거미 지으면 새들이 막 얼른 가죠. 그거 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새는 깜깜하면 못 보니까. 그래서 깜깜하면 다 자기 집으로 가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새들은 안 가. 다 나무에 앉아있어. 화나거든. 이거 아직도 이게 대낮인 줄 아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참 그 규모 있는 삶으로 세계복음화 준비하려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새벽 체질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고는 진짜 몸부림을 좀 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뭐 좋을 텐데 어쩌네. 아니 그 생각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기도 안 한 거예요. 무조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바르게 사실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누림이에요.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러나 이 사람은 당연히 삶에 성공할 수밖에 없죠.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 일어나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내가 언약의 자녀로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냥 볼 때는 해산의
고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어느 틈엔가 전도와 제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생각만 갱신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어권도 놓고 기도하세요.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영어 메시지를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르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관심은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해산의 고통과 기쁨을 온전히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